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 함께 스스로 내면의 힘을 밝힐 수 있는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에크하르트 톨레의 이 순간의 나입니다. 달라이라마 탕리탕과 함께 21세기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로 손꼽히고 있지요. 사람은 과거로부터 있던 일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싶지만 늘 과거의 기억에서 떠오르는 어떤 것들이 저를 끝없이 고통의 감정으로 내몰기도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 순간의 나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과거의 굴레를 벗어나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지금 바로 이 순간의 나에 집중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는 당신이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생각하는 자를 관찰하기 시작하는 순간 더 높은 수준의 의식이 깨어납니다. 그러면 당신은 생각 너머에 거대한 알의 영역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생각은 그 알의 영역에서 지극히 미미한 부분일 뿐입니다. 아름다움, 사랑, 창조력, 기쁨, 내면의 평화처럼 진실로 중요한 것들은 마음 너머에서 솟아난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존재는 형태 너머에만 있지 않으며 모든 형태의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그 무엇입니다. 이는 존재는 당신의 가장 깊은 자아이며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존재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오직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에만 우리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 머물며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때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존재란 정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관찰할 때 당신은 저절로 현재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자신이 현재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현재에 존재하게 됩니다. 마음을 관찰할 수 있다면 언제든 더 이상 마음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벗어날 때 마음이 아닌 또 다른 어떤 것이 당신의 삶으로 들어옵니다. 바로 관찰하는 존재입니다. 마음의 관찰자로 현재에 머물러야 합니다. 다양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반응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해 보세요. 당신이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나 사람의 관심을 갖는 만큼 당신의 반응 자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과거 혹은 미래에 얼마나 자주 관심을 기울였는지 살펴보세요. 하지만 관찰한 것을 판단하거나 분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생각을 관찰하고 감정을 느끼고 반응을 지켜보세요. 이런 것들을 개인적인 문제로 제한하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이 관찰한 것보다 강력한 그 무엇,
마음의 뒤편에서 고요히 관찰하는 존재 그 자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면 마음은 더 강력해집니다. 반대로 마음을 관찰하면 마음은 에너지를 잃고 약화됩니다.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내지만 마음을 관찰하며 시간을 초월한 영혼의 차원이 열립니다. 마음에서 끌어낸 에너지는 지금 이 순간으로 바뀝니다. 일단 현재에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느낄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때에는 언제든 수월하게 시간의 차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제적인 목적에서 과거나 미래와 같은 시간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시간을 활용하는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능력은 오히려 향상되어 더 예리하고 집중적으로 마음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들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관심을 집중합니다. 물론 그들도 부분적으로는 여전히 시간을 의식합니다. 그들 역시 시계가 가리키는 시계상의 시간을 계속 이용하지만 결코 심리적 시간에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진행할 때는 시계상의 시간을 활용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정확히 인식하되 이 순간 당신이 내딛는 발걸음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고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반면에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행복이나 성취감 혹은 자신에 대한 더 완벽한 의미를 추구하면서 목표에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면 지금 이 순간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합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은 그저 미래에 가기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의미가 축소되어 그 본질적 가치를 잃게 됩니다. 시계상의 시간이 심리적인 시간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 여정은 더 이상 모험이 아니라 반드시 도착해야 하고 이루어내고 성취해야 할 강박적인 욕구로 변질됩니다. 더 이상 길가에 피어있는 꽃을 보지 못하고 향기를 맡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할 때 당신 주변에서 펼쳐지는 삶의 아름다움과 기적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마음을 자신과 동일시하며 깨어있지 못한 의식 상태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 내재되어 있는 무한한 창조성과 힘이 심리적인 시간에 의해 완전히 가려집니다. 그러면 당신의 삶은 활기와 신선함, 경이로움을 잃고 맙니다. 생각, 감정, 행동, 반응, 그리고 욕망의 낡은 패턴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당신의 정체성을 형성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는 마음의 각본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마음은 무의식적으로 문제를 만들어내려 합니다. 그 문제들이 당신에게 일종의 정체성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정신 나간 미친 짓이기도 합니다. 문제란 지금 이 순간 어떤 행동을 할 진정한 의도도 가능성도 없이 그저 자신이 처한 상황에 골몰하며 집착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그 상황을 당신의 자아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삶의 상황에 짓눌린 나머지 삶의 감각, 존재의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에 집중하는 대신 미래에 해야 하거나 혹은 하게 될 수도 있는 수백 가지의 터무니없는 짐을 마음속에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지만 매우 근본적인 것입니다. 신물이 나고 지긋지긋할 정도로 충분히 고통을 겪지 않는 한 당신은 어떻게든 이 단순한 선택을 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진 힘에 다가가지 않는 한 그 선택을 관철시킬 수도 없을 겁니다. 자신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게 됩니다. 현재의 순간을 존중하면 그 순간 모든 불행과 갈등은 사라지고 삶의 기쁨과 편안함이 넘쳐 흐르기 시작합니다. 현재의 순간을 의식하고 있으면 당신이 무엇을 하든 아주 단순한 행동 하나에도 고결함, 배려, 사랑의 의식이 가득 차오릅니다. 행동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행동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결과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강력한 영적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멀어지려는 강박적인 노력을 멈추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존재의 기쁨이 스며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존재를, 고요함을,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더 이상 미래에 의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래에서 구원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실패도 성공도 존재의 내면 상태를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미 삶의 상황 아래 놓여있는 삶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형상이 없는 영역으로 다가간다는 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당신을 형상과 동일시하지 않고 형상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현현, 모든 것에 보이지 않는 근원, 모든 존재 안의 존재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깊은 고요함과 평화의 영역이며 기쁨과 강렬한 살아있음의 영역입니다. 당신이 현존하는 순간마다 이 근원에서 뿜어져 나오는 순수한 의식의 빛으로 조금씩 투명해집니다. 그리고 이 빛이 당신의 존재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곧 당신의 본질을 느끼게 됩니다. 의식이 외부를 향하면 마음과 세상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의식이 내면을 향하면 의식은 자신의 근원을 깨닫고 드러나지 않는 비현원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의식이 다시 가시적인 세계로 돌아오면 잠시 떠나있던 형상으로서의 정체성이 다시 드러납니다. 가시적인 세계에서 당신에게는 이름이 있고 과거와 지금의 상황과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당신은 과거의 당신이 아닙니다. 희미하게나마 내면에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진정한 본질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이 당신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이 현실도 세상과 분리되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충실하되 외부 세계와 마음에만 100%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내면에도 일정 정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 특히 사람과 만나거나 자연을 접할 때 내부의 몸을 느껴보세요.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고요함을 느끼세요.
그리고 항상 문을 열어두세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드러나지 않고 가시화되지 않는 세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밑바닥 어딘가에 있는 깊은 평화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는 고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는 것을 신과 세상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근원과 연결된 상태입니다. 모든 순간마다 그 순간을 인식하세요. 특히 당신의 내면 상태를 인식하세요. 만약 분노하고 있다면 당신의 내면에 분노가 있음을 인식하세요. 질투, 방어, 말다툼, 합리화, 사랑과 관심을 요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혹은 어떤 종류의 감정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순간의 현실을 인식하고 그 삶의 상태를 유지하세요. 그러면 인간관계는 당신의 사다나, 다시 말해 당신에 의한 영적 수행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의식과 인식은 오랫동안 공존할 수 없습니다. 정작 무의식 상태에서 행동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만 그 사람의 행동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그렇습니다. 적개심과 공격성 뒤에 숨어있는 에너지의 형태는 사람의 현존을 견디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무지에 반응하면 당신은 무지에 휩쓸리고 맙니다. 그러나 당신의 반응과 행동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행복이나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 한다면 계속해서 환멸만을 느낄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가 행복이 아닌 깨달음을 위한 것임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인간관계에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찾아올 더 높은 차원의 의식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낡은 습관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통, 폭력, 혼란과 광기만이 커져갈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있을 때 과거는 힘을 잃게 됩니다. 마음에 가려져 있던 존재의 영역이 열립니다. 갑자기 거대한 고요함이 내면에서 솟아오르고 평화에 대한 불가해한 감각이 떠오릅니다. 그 평화 안에 크나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중심부에 신성하고 헤아릴 수 없는 것, 이름 붙일 수 없는 그것이 있습니다. 존재의 차원에서 모든 고통은 환상과 같습니다. 고통은 형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때로는 이런 깨달음은 준비가 된 이들 안에서 존재의식을 일깨우면서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비심, 연민은 자신과 모든 창조물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자각입니다. 나는 이 사람과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사실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는 공통점이 아주 많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몇 년이 지나지 않아 2년 후나 70년 후에는 우리 모두는 시체가 되어 썩고 먼지 더미로 변하고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이것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조금의 여지도 없는 진지하고 겸손한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당신과 다른 창조물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가장 강력한 영적 수행 중 하나는 육체를 포함해서 물질적 형상의 죽음에 대해 깊이 명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죽기 이전의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당신의 물질적 형상은 분해되어 사라집니다. 그러면 모든 마음의 형상과 생각들이 없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당신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신성한 현존으로 빛을 발하며 완전히 깨어 있습니다. 진정한 것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름과 형상과 망상만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깊은 차원에서 자비심, 연민은 가장 넓은 의미의 치유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당신의 행위가 아닌 당신의 존재가 치유력을 갖게 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현존과 연결되고 당신이 발산하는 평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자각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온전히 현존할 때는 주변 사람들이 무의식적인 행동을 해도 거기에 반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그 행동 자체에 현실성을 부여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평화는 너무나도 넓고 깊어서 모든 평화가 아닌 것은 그 안에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이것은 행동과 반응으로 이어지는 업보의 순환을 끊어버립니다. 동물, 나무, 꽃이 당신의 평화를 느끼고 그것에 반응할 겁니다. 당신은 존재를 통하여 신의 평화를 보여줌으로써 가르침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순수한 의식을 발산하는 세상의 빛이 되고 고통을 뿌리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무의식을 없애는 것입니다. 선택을 한다는 건 당신이 높은 수준의 의식 상태에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 의식 없이는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는 상태와 틀에 박힌 마음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순간, 당신이 현존하는 순간, 다시 말해 선택은 시작됩니다. 이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영적인 의미에서 당신은 무의식적입니다. 마음이 조종하는 방식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됩니다. 일부러 혼돈, 갈등, 고통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광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이 과거를 소멸시킬 만큼 충분히 현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둠을 몰아낼 정도로 빛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당신은 온전히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직 충분히 깨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 틀에 박힌 마음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를 살펴봅시다. 부모님과 갈등을 겪고 있다면 부모님이 당신에게 했던 일이나 해주지 않았던 일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건 부모님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틀에 박힌 패턴으로 마음이 당신 인생을 지배하고 있고 당신이 마음과 동일시되어 있는 이상 도대체 당신이 무슨 선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당신에게 아무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심지어 당신은 거기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상태는 혼란 그 자체이며 광기에 빠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원망은 사라집니다. 누군가가 아픈 것에 대해 어떻게 원망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적절한 원망이 아닌 자비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따라 움직인다면 비록 당신이 선택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무의식의 결과로 인해 당신은 여전히 고통을 겪을 것이고 더 많은 고통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갈등, 고통의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고통이 쌓이다 보면 결국 당신은 무의식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과거로부터 자의식을 끌어내는 한 자신도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힘, 즉 자신의 힘에 다가설 때만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는 무기력해지고 지금까지 했던 일이나 당신에게 일어났던 어떤 일도 당신이 빛나는 본질을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것에 자신을 맡기고 온전히 현존할 때 과거는 아무런 힘도 가질 수 없습니다. 과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열쇠는 현존하는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저항은 마음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항을 포기하면, 즉 자신을 내맡기면 당신의 주인 노릇을 하며 가짜 신처럼 연기를 해온 마음의 역할도 끝나게 됩니다. 모든 판단과 모든 부정적 감정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가려져 있었던 존재의 영역이 열립니다. 갑자기 거대한 고요함, 더할 나위 없는 평화가 내면에 솟아오릅니다. 그 평화 안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에 헤아릴 수 없는 신성한 그 무엇,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그것이 있습니다.